그 어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표정이 뿌리퉁해가지고 즐겁고 기쁘지 않은 그러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랬더니 엄마한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화가 났냐 물어보니까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동생은 업고 다니고 자기는 업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동생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엄마가 동생을 업고 간 것이었습니다. 뭐 조금 더 이렇게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동생이 소아마비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이 형이 동생에 대한 분노와 불만,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여러분 정당해 보이십니까? 정당하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맏아들의 이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탕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에게 쏟아내는 분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핏 보면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경우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형에게, 그 아이에게, 초등학생 아이에게 그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으면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너 아파서 엄마한테 업혀가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뻔한데 우리는 이 맏아들의 분노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은 형이 그 동생에 대한 느끼는 감정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왜 엄마는 동생만 봐주고 나는 봐주지 않나? 사실 자기도 어렸을 때 이미 자기 동생이 받는 걸 엄마한테 다 받았잖아요. 오히려 사실 이제 엄마한테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만 확대 해석해서 불공평하다. 나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맏아들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맏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맏아들의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맏아들의 심리 상태에 그의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영적인 해부를 해서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또한 또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피상적으로 보였을 때 정당해 보이는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맏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그런 논리, 잘못된 계산법,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바리새인들과 이 탕자와의 관계다, 이거 세리와 죄인들과의 관계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읽어 보시면은 사실 이 문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어떤 또 특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탕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닙니다. 맏아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탕자 같은 문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우 선한 사람이다.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세리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그 죄인들은 누구나 다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도 죄인인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죄인인가? 네. 바리새인의 죄가 뭔지를 알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문제가 뭔지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편적인 죄의 문제란 거는 뭐 세리와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죄인들의 그 문제만이라면은 그건 보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포함되는 죄의 문제라면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죄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바로 원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근본적인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버지의 은혜 또 우리에게 적용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 맏아들의 이러한 계산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사실 자기는 탕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탕자와 비교해서 손해봤다 이렇게 황당한 계산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탕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고 탕자보다 자기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에서 아유 탕자가 내 동생은 나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으니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당하고 정상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왜 불평 불만을 넘어서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했나? 근데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잠재되어 있다가 이게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어떤 상황이나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제죠. 속에서 뭔가 올라온다 할 때 그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 속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분노의 뿌리 그게 바로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노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영적인 해부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는 문제, 잠재적인 것은 문제로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잠재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제고 뭐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에 잠재된 그러한 문제들이 그것들이 실제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은 사실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듯이 마치 세뇌가 된 것처럼 거기서 말에서 완전히 쏘가서 끌려가기가 쉽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잠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제거해 가는 거,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또 제 자신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는데 그게 잘 몰랐지만 다 지나고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아무도 알지 못했고 때로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저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하나님은 벌써 한참 오래전에 그 중심에 그런 문제들이 발현이 되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다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다들의 경우를 보면 또 마다들을 변호하자고 하면은 마다들이 평소에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뭐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탕자의 문제지, 탕자만 안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탕자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줌으로 인해서 그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탕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온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옴으로써 이 아버지와 이 맏아들 사이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 그대로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 신앙생활의 의무를 누구보다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기본적인 의무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된 문제가 특별히 드러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부부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그런 문제가 안 드러나는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탕자와 이 맏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 맏아들 안에 잠재해 있었던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일종의 기폭제가 된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탕자와의 관계 문제인데 아버지께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아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문제예요, 사실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다 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응?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응? 이슬람교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러한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천국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이 마다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말에 제일 핵심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은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와 맏아들 그리고 탕자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맏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야, 네가 우리의 이 즐거움과 기쁨, 우리의 천국에 너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요 앞에서 이제 맏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기 동생 돌아온 탕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는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은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천국이에요? 지금 맏아들에게는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은 늘 우리가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행복을 주는 참된 행복을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천국입니다. 항상 이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느냐 이걸 계속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쏘고면 안 돼요. 쏘가서 나중에 죽었는데 야 너는 그렇게 안 믿었잖아. 그렇게 해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맏아들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천국의 은혜를 못 받고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안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분명히 맏아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도대체 맏아들은 왜 즐겁고 기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맏아들이 손해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잔치를 베푸는 거면 뭐 맏아들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맏아들은 손해를 본 것도 없고 자기가 혜택을 본 것만 많은데 왜 즐겁고 기쁘지 않느냐? 이게 이해가 사실은 그래서 맏아들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맏아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 죄가 그렇습니다. 죄랑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순이에요. 이게 죄의 근본적이에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당당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마다들 보면 마다들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그런 죄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행복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행복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계산.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계산이 된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건 이게 진짜 돈이나 이렇게 막 그처럼 그렇게 내 눈에 보여서 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돈을 꼭 현금으로 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막 계산기 들고 얘를 뭐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구나 이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다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계산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난번 그 컴퓨터 뭐 요즘 AI 그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나만 컴퓨터가 연산 장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산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산 장치가 잘못됐어요.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죄에 중독이 돼 가서 계산기가 잘못됐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예? 1 더하기 1 했는데 마이너스 2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이렇게 연산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기쁘지 않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아니 탕자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마다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마다들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예? 뭐 다른 건 둘째 주죠. 아버지 재산만 해도 탕자가 받은 거 2배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쁘지 않다? 이거는 뭐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마다들이 탕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불공평하다고 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오히려 반대거든요. 탕자보다 자기가 더 나은 형편에 있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탕자 자기 동생을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손해를 본 거죠.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게 죄 나오잖아요.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마다들의 이런 분노의 뿌리에 있는 것은 놀부의 마음입니다. 놀부의 마음, 놀부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에요. 마다들은 자기의 탐욕을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정의, 공정 막 얘기하는데 공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 이게 놀부심보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럴 때만 정의, 공정을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손해본 것만 계산을 해요. 자기가 이익 받은 것은 플러스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산법이 항상 자기는 손해봤어.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받았는데 자기가 받지 않았을 때만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손해만 계산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계산법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손해만 부풀려서 계산해요. 나는 불공평하다.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앞에서 경우에 우리가 처음 듣는 그 초등학교 아이의 경우에 자기가 건강한 거 그런 큰 은혜는 싹 빼버리고 엄마가 업어주는 것만 자기가 엄마를 안 업어주는 것만 이제 침소붕대에서 계산하는. 그래서 이게 보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면은 마다들이 이게 논리 막 말하는 게 되게 정당해 보이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죠? 또 탕자와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거는 자기가 품꾼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아버지에게는 어떤 때는 아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걸 따라서 어떤 때는 품꾼으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로 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부 계산법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맏아들이 동생의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장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맏아들이 여기 태도를 보면은 형으로서의 의무나 그런 인식이 전혀 없죠.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으로서 정말 자기 동생을 대하는 부모님과 마음과처럼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에 자기 동생이 2배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한 것만 계산을 해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형제 자매끼리도 계산기를 두들길 때 내가 한 것만 계산해요. 다른 형제 자매가 내가 못하는 걸 한 거는 계산 안 해요. 내가 부모님께 한 것만 계산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는 계산 안 해. 그리고 자기 잘못은 용서받아야 돼. 이 정도는 네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의 잘못은 절대 용서하고 용납 못해. 이게 바로 놀부심부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맏아들의 근본적인 그 계산법은 놀부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 놀부의 계산법은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볼 줄 모르는 탐욕의 눈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아버지가 탕자한테 해준 것 중에서 맏아들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분노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썼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분노하냐 말이에요. 예? 그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내 게 아닌데 왜 내 것처럼 막 분노하냐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 많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만 그 다 탐욕이에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막 아까워하고 그죠? 여기 근본적으로 또 다른 말하면 여기는 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되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맏아들한테 손해가 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된 것도 없는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파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안 좋은 것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예를 들면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 우리가 이건 쉽게 알아요. 근데 세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데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그게 뭐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열등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가진 게 없을 때 열등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일 열등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을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역설적으로 제일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보다 옛날에는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좋은 걸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늘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성으로 이렇게 신경성 위염도 걸렸고, 그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마다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기 질투는 좀 더 상당히 안 좋은 시기 질투인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보다 그 상황에서 더 잘난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다들의 시기 질투는 쉽게 말하면은 이 탕자가 자기 동생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돼서 뭐 자기하고처럼 마다들은 안 되지만 자기하고 비슷한 어쨌든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 형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찾는다 이거예요.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비교 우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동물과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자기하고 똑같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잘 되면은 자기보다 한참 차이가 났던 사람이 뭔가 좀 잘 돼서 자기하고 가까워지면은 이것도 못 참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 잠재적인 문제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관계냐? 특별히 나보다 낮은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별 나에게 손해가 안 되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나에게 별 피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당연히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잘 못하면은 내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는 진짜가 뭔지 몰라요. 오늘날 사회에서 다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 탐욕의 눈에 의해서 왜곡이 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않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남보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 자기가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그것만 보고 불평불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문제,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죠. 결국은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탐욕, 그런 교만, 이게 이제 원죄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뱀이 유혹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에 대한 개념,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천국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즐겁고 기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천국이 된다. 나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 다른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아버지는 무슨 이익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왜 즐겁고 기뻐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아버지와 맏아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일치하느냐. 그래서 여기 맏아들의 문제는 탕자는 제껴두고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보면 이제 여기 대화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여러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즐겁게 해주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 않았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 이게 논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맏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친구입니다. 친구.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맏아들에게. 예? 동생도 친구가 아니에요. 맏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친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하고나 친구합니까? 뭐 회사에서나 뭐 여러 가지 가족이나 뭐 이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관계잖아요. 친구는. 친구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에 내 친구가 되려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이제 맏아들이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탕자나 맏아들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친구인데 맏아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볼 때 결정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내 친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내 친구인가?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가 많이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가 없을 때, 이 맏아들에게서 내가 아버지가 없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친구예요. 탕자는 그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잖아요. 맏아들에게 있었으면 그럼 맏아들에게 있어서 말들에도 탕자처럼 자유가 주어진다면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이제 다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맏아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근데 거기에
아버지는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그런 자유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때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선택해도 아무도 나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벌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천국입니다. 그 내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 과연 일치하는가? 그게 일치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내가 일치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겠습니다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내가 진짜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 계산에서, 내 행복의 계산에 재물이나 돈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그 내 행복의 계산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그 행복의 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운 행복을 주는 저의 천국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놀부 계산에 따른 보상심리, 탐욕, 시기, 질투를 버리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재물과 친구보다 더 즐거워하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제 천국입니다. 주님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가로막는 모든 제한에, 그런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것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